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구약 성경을 붙잡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견뎌온 민족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 자신의 집에 늙은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엎드리며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서 고쳐달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 그 또한 로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에, 유대인들을 보라고 쓰신 이 복음서에 오히려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유대인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고 또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2월달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으로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이며 또 예법이고, 또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며 교훈이며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고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된 줄 모르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들의 가슴을 확 찌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모르시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겉으로 믿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친척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겉으로는 믿으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고 그리고 나라는 비록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또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 만큼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재물을 살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에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누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우러름을 받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지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자기가 사는 이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나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서 좀 이 여인을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풍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은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만 쓰면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여건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자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내게 멀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좀 귀찮아진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참으로 좋은 조건 하에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불편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 주님 앞에 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뒤에서 소리를 질렀든지 제자들이 예수님 좀 빨리 해결해서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
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감정이 상해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야, 저분이 좀 특별한 분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외식자임을,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일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여인의 가슴을 찢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줄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버리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여겼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다 버림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기에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가슴을 한 번 더 찌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먼저 아멘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내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믿으면 이 치아에 은색으로 때운 것이 금색으로 바뀐다는, 은이빨이 금이빨이 된다는 그런 무슨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이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가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다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조 내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11조를 안 내시다가, 저는 뭐 어려서부터 제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11조 내는 거, 저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 가르치죠. 저희 딸이 작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직장 생활 딱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일체 헌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전에는 직장 생활 하지 않고 학교 다닐 때는요, 선교헌금이며 뭐 주일헌금이며 뭐 주일학교 헌금이며 다 제가 챙겨줬어요. 얼마씩 하라고. 근데 딱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는 네가 알아서 헌금해라. 딱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는 11조 떼고, 그 다음에 뭐 선교헌금 떼고, 뭐 또 주일학교 헌금 떼고, 뭐 주일헌금 떼고 해보니까 이게 큰 거예요. 11조가 제일 크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또 믿음으로 감당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다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거 떼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는 거죠. 여러분, 떼고 어떻게 생활하냐? 여러분, 떼고 계산하십시오. 떼어놓고 계산하세요. 떼어놓고. 그렇지 않고 계산을 다 해고서 떼려고 그러면 못 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개정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도 다른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 이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제가. 가능하냐? 제 머릿속에서 계산은요, 불가능,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불가능.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어렵냐? 하지 마라. 그러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라는 말씀 마음만 딱 주시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딱 계산하고 그걸 떼어놓고 생활했어요. 그걸 떼어놓고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러시니까 이 여인은요,
그래, 우리는 유대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 같은 존재들이야.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뭘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고백이 그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딸을 치료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살려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 노래가 유행한다죠.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극락왕생도 나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100세까지 버텨보려고, 그죠? 100세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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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뭐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 말라고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30센들 아까워요. 40센들 아깝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없는,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먼저 죽어야 되냐 이러면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젊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함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두려워해서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야, 네 딸이 귀신 들렸냐? 그래, 그렇게 고치는 게 소원이냐? 그리고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쳐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나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신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섰던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본받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딸을 고침을 받고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